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전한 마음을 잃어버린 사울을 하나님은 패하시고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무엘을 통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그 사건 이후 다윗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지죠. 이 사건은 다윗의 일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고 심지어 아버지에게조차 주목받지 못하던 그런 아이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시고 그가 들어올 때 바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여 기름 부으시는 이 감격이 다윗의 일평생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상 16장의 감격이 다윗의 내면에 늘 자리 잡고 있으니까 다윗이 사울의 집요한 공격을 받을 때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은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해 주신 날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은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사무엘상 16장의 감격이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날,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셨던 날, 그 은혜를 오늘도 마음에 떠올리며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내 인생의 사무엘상 16장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의 사무엘상 16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사무엘상 16장의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몇 날이 못되어 속히 이루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다윗의 감격과는 대조되는 사건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라는 그 증거로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악령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생 가운데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점점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 이유 없이 마음에 번뇌가 가득 차요.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이후에 악한 영이 그를 번민케 함으로 지금 이 사울은 마음이 병든 상태고 혼란과 번뇌로 괴로운 상태입니다.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며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무엇을 권합니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좋은 음악을 들으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음악 치료를 받아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을 추천하죠.
18절 말씀을 보면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그 말에 사울은 급히 다윗을 수소문해서 그를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번뇌와 괴로움으로 극심한 마음의 병으로 고통하는 이 사울 왕을 위해 다윗이 가는데요.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2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제가 믿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찬양은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령으로 번뇌하던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며 찬양했을 때 그것이 능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여호와의 영,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찬양할 때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을 위해 수금을 타며 찬양했을 때 악령이 떠나간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나 자신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무기력과 우울함으로 낙심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기쁨을 전해주고 흘려보내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런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라도 저를 만나면 인생이 밝아지고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일어나고 자발적인 회개가 촉구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런 가치 있는 인생은 나의 인격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오늘도 성령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하여 수금을 타고 찬양할 때 악령이 떠나간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시게 되면 우리도 다윗처럼 놀라운 기쁨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의 가족과 주변에 흘려보내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분 있습니까? 마음에 슬픔이 있는 분 있습니까?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찬송가를 펼쳐들고 여러분이 아는 찬송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보세요.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의 향기를 올려드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가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깃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부으셨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 아침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나누려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의 존재예요. 13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자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감격을 경험하고 바로 14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철천지 원수인 사울이 등장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다음 장인 17장에 가면 또 누가 등장합니까? 철천지 원수 골리앗이 등장해요. 저는 이 말씀의 진행 속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세워주셨다면 바로 이어서 그런 다윗을 돕는 사람들의 이름이 쫙 열거돼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셨으면 모든 일이 술술 풀려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사울이 등장하고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이 등장하는 게 이게 뭘 의미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하여 골리앗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를 연단시키셨습니다.
만약 다윗의 인생에 사울을 통해 걸었던 그 눈물의 골짜기가 없었고 골리앗이라는 인생의 위기를 만나지 못했다면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그런 왕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찾아온 사울과 골리앗이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큰 축복의 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어떤 분에게는 관계의 어려움이, 어떤 분에게는 당장 해결해야 할 경제적인 어려움이, 어떤 분에게는 질병이, 어떤 분에게는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가 지금 내가 당면한 사울이고 골리앗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과 골리앗은 오히려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 안에서의 축복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과 골리앗을 극복하고 마침내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길에 굳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어떤 사울과 골리앗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일생의 간증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골리앗 앞에서 뒤를 돌아서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울과 골리앗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인 줄 여러분 생각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김으로 하나님 앞에 일생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간증이 충만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찬양할 때 사울에게 있었던 악령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의 찬양을 선포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내 삶을 디자인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삶에 찾아오는 사울과 같은 사람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는 한 차원 높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